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전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구하며 오늘 또한 뵙기 원하며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과 육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을 것인데 그 젊은 오늘 하나님 잘 섬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가족들이 예수님 경험하며 주님 사랑을 입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후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 또 험한 그런 상황, 또 눈물겨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간구하면 주님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소망을 얻고서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학교의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은혜와 능을 더하사 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며 사랑을 먹일 때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심령이 울릴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말씀 전파와 또 교육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들이 열려서 어린 나이일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장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기를 원하며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참 중요한 그 신앙의 지점인데 나의 귀한 일상들, 수많은 내 생각과 경영들을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두고 섬길 수 있는 지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읽고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오늘 말씀 이어서 한번 더 받으시죠. 잠언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어제와 같이 받으면서 은혜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아멘. 죄인은 야망의 성취를 원하나 주님은 그 죄인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가끔 이제 제 설교의 어떤 골자를 보면 주님 아래 나의 삶을 두자라는 그런 말씀들, 오늘 말씀도 그러하죠. 그런 설교들이
뭐 성경의 진리인 거로 이어지지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요한 목사와 함께하는 푸동에서의 여정 속에서 내 어깨 펴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이 결코 사실 아니죠. 정말 신앙은 한 끗 차라라는 것을 봅니다. 그것 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참 신앙은 작은 좁은 길을 걸어간 것과 같고, 비유컨대 줄타기 하는 사람이 그 줄 위에 서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져도 위험하고 저쪽으로 넘어져도 위험하고, 소위 칼비니즘 중에서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가 중요하다. 근데 너무 은혜를 강조해서, 맞죠? 성경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은혜 외에 나머지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그래요. 직장 생활도 중요치 않아. 공부 안 해도 돼. 설교 준비가 뭐 그렇게 중요해. 은혜가 있어야지. 뭐 이런 거죠. 극단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반대로 은혜는 그렇지만 중요치 않아. 우리의 일상이 중요해. 그러면서 소위 행위 구원까지 가버려서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 구원받지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줄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지난 개척교회 여정 속에서 제 안에 저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은 뭐냐면 비교의 충동인 거예요. 마귀가 제 안에 와서 비교케 하는 것. 너 저 목사님만큼 못하잖아. 뭐 이런 것들이요. 새벽 기도의 시간들은 제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막 이렇게 불붙었을 어떤 그런 시간은 사실 제가 불붙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좀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실 삶의 지침 속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사실 새벽 기도의 은혜가 제가 원하는 만큼의 강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형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을 때 꾸준하게 새벽 설교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보면 저도 어떤 분들의 설교를 이어가게 들으면서 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목사님 설교가 참 불이 붙는 설교다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조금 이렇게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가 그렇게 좀 덜 된다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제 마음이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분도 어쩌면 저런 상황 속에서 개인과의 주님과의 그 사투를 벌이고 있으시겠구나. 수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제 안에 많은 비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저를 향해서 비교하면서 본인 또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게 느껴지는 어떤 교제를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너희 교회는 벌써부터 뭐 이렇다는데, 이것이 지금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속에. 너희는 뭐 2년 차 안에 뭐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중심을 잡아주실 거예요. 죄인은 야망의 성취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죄인의 구원을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끌고 가셔요. 그 안에서 내가 이 일상을 주님께 맡기면서 최선 다하면서 맡기면서 자유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심령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평안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지점에 대한 그 폐부를 찌르는 연구를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람 경영 위에 하나님 경영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다면, 그럼 이제 그 심령에 대한 연구를 잠깐 했다가 다시 경영 이야기로 돌아와 보시죠. 누가 심령이 깨끗한 자인가? 그것은 자기를 향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케 해요. 내 심령이 지금 아주 좋아. 아우, 정말 요즘 나 왜 이렇게 잘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막 부러움을 사고 있어. 그 심령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난해요. 주님, 제 심령에 지금 사실은 괴로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실 많이 탈진이 와요.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사실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저녁쯤에 저에게 통화하실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때 보면 깊은 목마름이 있는 분들의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제도 그런 통화가 있었어요. 그럼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웃고 같이 울으면서 그 마음을 나눌 때 보면 참 그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 마음에 깊은 통증과 애통이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그때 오늘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참 위로가 돼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그 눈물 섞인 고백이 사실 천국 가는 심령의 고백이 맞답니다.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지금 그 눈물을 울먹울먹 하시는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이 사실은 천국에서 복받는 위로받는 마음이시랍니다. 우리 같이 힘내시고 기도해요. 제가 집사님 마음을 들었으니까 기도 시작할게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 상황 중에 목이 말라야 사실 우리 한 가지를 아멘할 수 있어요. 내 행사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목이 말라야 나의 행사를 주께 맡길 수 있어요. 내 경영 아닙니다, 주님. 주님 경영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다 잘 되시던가요? 아닐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과 통화해 봤을 때, 목사님, 요즘 저희 직장이 너무 어려워요. 막 그런 말씀 하실 때 제 마음이 사실 미어져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누구라도 다 잘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와 같이 누군가는 지금 사업체를 여시고 새로운 부동산을 여시고 새로운 또 카페도 여시고 마사지 샵도 여시고 이런 많은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정말 날마다 줄타기를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때 한 가지 이 진리를 깊이 마음에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목이 말라야 내 행사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 경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장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중에 그 양육권을 받은 운영권을 받은 저의 심령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처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 경영이 바쁜 중에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영에 바쁘죠. 그런데 주님 또한 묵묵하게 주님 경영 하나 하셔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행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아들이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 거룩한 뜻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은혜의 구속 경륜이 사실은 위에 있어요. 참 이것이 중요한 골자인데요. 기독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주님의 구속 경륜이 우리 직장 생활 위에 있고 그 아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속 경륜 아래에서 우리의 삶들을 그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하신 지도 아래 순종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때 복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이제 거꾸로 말해볼게요. 기복신앙이 뭔 줄 아세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구속 경륜을 아래에 둬요.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아래에 두고 우리의 웰빙을 위에 둘 때 그 잠깐의 뒤집음이 그 집에 가서 입을 이렇게 덮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덮는 그 한순간이 사실은 교회를 흔들리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구속 경륜을 위에 둔다라는 것은 아래의 우리의 삶을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려버리고 너 그냥 전도나 해. 이게 아니에요. 아래의 그 삶을 주님의 구원 역사에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부부가 평안해지고요. 남편의 영이 건강해지고요. 직장이 잘 되고요. 심은 포도 농사가 잘 가꿔지고요. 목회가 잘 되고요.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한 끗 차이가 굉장한 것을 낳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면서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내 경영이 주님 경영보다 중요하고
그 내 경영 속에서 주께 맡길 수 있는 것보다는 비교의 어떤 것들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에서 2절이요. 그 마태복음 2장을 조금 연구해 볼 텐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이 본문은 순간에 여러 주제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사실은 숨은 주인공으로 등장하시죠. 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진정한 주인공은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지금 이 2장에서 막 여러분이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시고 저희 집 자제들 자녀들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반 아이들이라 칩시다. 여러분 질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아들이 헤롯이요? 그럼 아닌데 이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건이가 예수님이요? 그러면 쪼꼬파 하나 주실 거란 얘기죠.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맞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자기 주인공인 줄 알고 이제 곧 설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동방으로부터 소위 박사라 칭임받는 그 귀한 여러 명의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서 연구 끝에 이렇게 보면은 못해도 3개월을 왔다는 거예요. 너무 멀기 때문에 못해도 3개월을 타고 온대요. 그러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전부터, 어쩌면 반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부터 낙타를 타고서 저 별을 따라서 정말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보고 오는 자기 행사를 완전 주께 맡긴 누군가도 있으신 거죠. 그러니 이 본문에서는 주인공인 예수님을 향해서 그 구속 경륜 안에 자기 일상을 두는 사람과 그건 알겠지만 모르겠고 내 일상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경영 속에는 여러분 항상 악인이 들어와 있음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경영 속에는, 주님의 구속 경륜 속에는 악인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 악인들 틈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 틈 속에서 나도 한순간에 그 연약한 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니와 주님을 보며 평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리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구속 경륜 속에 악인의 역사를 허용하시고 심판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이느냐고요. 그래서 수많은 그의 예수님 믿기 싫어하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꼭 이 마태복음 2장이거든요. 왜 죄 없는 아이들을 예수님 오실 때 죽입니까? 그런 예수님 저 안 믿어요. 이래 버리시는데 사실 그것은 헤롯 왕의 이기심이죠. 헤롯의 죄죠. 그러나 그 수많은 그런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기 예수를 지키신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악할 때에 악한 자가 되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죠. 근데 우린 한 가지를 알아야 돼. 그런 악인들 틈바굴 속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은 구속 경륜을 인정하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들만 등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예수님을 정말 해하려고 자신의 왕이 염려하면서 수많은 남아를 죽였던 헤롯이 등장했죠. 그러나 결국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여호와께 미움받을 것이에요. 5절 말씀이 선포하십니다. 5절 무릇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구속 경륜을 인정하는 백성들이라면 그 주님의 경영 속에서 내가 이 땅의 경영을 하고 나아갈 때 수많은 악인들 만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렇게 그들의 공격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한 그들을 결국은 회초리 되실 날이 올 것이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진짜 공평은 내 재능, 내 노력 속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판주로 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만군의 주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평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공평을 자꾸 돈으로만 계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눈앞에서는 진짜 부자들이십니다. 정말 부유하십니다. 정말 무엇이 귀한지를 아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신앙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 경영으로 내 경영을 바꿔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신 분들이십니다.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슨 위대한 지금 인물들이라고 칭함받으면서 있는 대기업의 CEO들보다 여러분이 지혜로우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예, 아멘입니다. 그래, 최근에 어떤 분께서 귀한 직장에 제안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교회를 섬기고자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재능이 많으셔서 IT 쪽에 재능도 많으셔서 그래 좋은 그런 알바 자리가 왔노라고 했지만 거절하셨다라는 분도 들었습니다. 저 교회 섬기려고요. 예, 그분 참 복됩니다. 세상으로 보면 바보죠. 돈 벌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은 아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중에 물질을 안 주시겠느냐고요. 이것이 지금 기복신앙의 메시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요. 지금 최근에 내가 무엇이 잘 안 풀려서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아요. 염려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와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자매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정신 차려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평택으로 이사하고 계시더군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도 이제 이 평택에서 잠을 자고 교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당신이 지금 직업을 찾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정말 프레시맨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당신의 일상이 완전히 짬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느냐고. 그래, 부모님이 믿음을 다해서 이 땅으로 이사 오신 것과 당신의 이 직장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마음의 삶과 그리고 당신 속에 계신 예수님과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은혜로 지금 주님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신 것을 나는 느낀다. 같이 축복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그 귀한 자녀에게, 청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그 청년의 심령 중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이 터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지막 3번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경영을 주님의 경영 아래에 둘 수 있는 자를 찾으셔요.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님 나라에 취직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나의 경영을 주님의 경영 아래에 둘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을 찾으셔요. 그분들에게 물질이 부족하다면 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쌀이 떨어지면 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건강이 없으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영하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사람은 주님 경영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것 남길 수 있는 주께 칭찬 듣는 청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청직이, 그런 종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영에 동참하면서 주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구원받는 백성을 얻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받으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자기 죄악을 속한 자가 내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것, 그 정말 복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서 나의 흉악한 죄악을 다 속함받은 자가 되어서 제가 그런 사람인데요. 이제 내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좀 경영해 주세요. 고민될 때마다 여쭐게요. 그런 백성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공평의 심판의 때에 진짜 큰 은혜를 입으실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여러 야망들 내어버리시고 주의 역사에 나를 맡기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망은 직장생활 포기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긋나게 되는 내 모든 욕망들은 주님 앞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야망 성취를 바라면서 사실은 죄의 길로 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여자 이쁜데 내 아내 삼아야겠어 하면서 세상의 딸들을 맞이하기 시작하다가 홍수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 경영은 참 괴짜 같은 경영이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투자하시고 이렇게 무자비한 투자하시는 그런 사장이 어디 있으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사장이 아니신 거죠. 아버지신 거죠. 내 남편이신 거죠. 주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경륜을 이루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 이후에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십니까?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구속 경륜을 인정하는 예수의 백성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 시대에 절대 대형 교회를 세우시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베드로와 수많은 주의 종들과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큰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죠. 구원과 승리와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남길 것이에요. 한 가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요 한 가지 문장이요. 일전에 전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일수록 주님께 묻고 여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디프레스가 깊이 찾아올 때에도 너무 깊은 좌절 속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경륜이 되는지 교회에서 우리와 낯선 누군가가 이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이 이상해, 좀 이그저틱해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보면서 그분들을 품어갈 수 있는 여력 있는 그런 경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수 있는 그 큰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영에 나의 경영을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두 번 말하면 잔소리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은혜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 속에서 신년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자녀 잘 되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때 내 아내의 병도 나는 걸 막 보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억만큼은 아니어도 풍족하게 살만한 은혜의 물질들 다 공급하신 것을 보실 거예요. 놀라운 은혜들이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그러니 내 경영의 야망은 사라지고 그 바울 사도의 설교처럼 예수님께 복종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표준 세변역 성경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 마음, 그 귀한 지혜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푸동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꿔 말해서 내 경영 위에 하나님의 경영을 두시면서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태어나시던 그때에 여러분은 헤로드 왕이 될 것인지 동방박사가 될 것인지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 동방 주변 사람들이요. 아니, 강의해야지, 돈 벌어야지, 지금 낙타 타고 어디가, 일단 갔다 올게. 갔다 와서 그들이 더 복받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제 경영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며 사는 세상에서 병드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교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은혜들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또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 속에서 교회의 헌금은 한 3억 정도를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3억 정도도 한 2월 정도까지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뒤에 물질들도 선하게 공급해 주셔서 한 1, 2, 3억 더 모아서 같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더 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맡겨드리는 그런 구속경륜의 지혜로서 간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염려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신년도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속에서 또 셀리더들을 세워갑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을 세워갑니다. 또 섬김이들을 세워갑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선하게 진두지휘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속 경륜 아래에 나의 삶을 두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중에 주님께 나아오는 동방박사들도 있고 목동들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 주님의 왕 된다고 하니 나의 왕위를 위협하는가 싶어서 모든 베들레헴의 남아들을 죽이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왕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주님께 묻고 여쭈면서 주님의 경륜 아래 내 경영을 둘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나의 작은 삶을 맡기면서 평강을 지키며 은혜를 지키며 성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비교의 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는 저랬다는데 나는 이렇구나, 혹은 나는 이만큼인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했구나, 열등과 교만의 시소를 타면서 그렇게 우울증과 조증을 겪어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힘을 입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순복을 삶을 경험하면서 주의 능력을 입고 지혜를 입고 성령을 입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사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